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레바논과 그리고 포르리코의 선교팀을 보내면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선교팀이 일부 예배는 함께하지 않지만 저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던가, 그리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후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절실하게 절망과 또 어두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든 과정을 3일 동안 겪었고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우문현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이걸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거의 우문현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의 사역은,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거리가 좀 멀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이 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장님교와 경일치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 제자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그런 우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 동안이나 너에게 설명했고 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야단치지도 않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우문현답처럼 답을 하십니다. 그 때와 장소는,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해온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저희가 잘 아는 그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에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제자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제자를 만들고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가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를 고민하면서 기회를 만들기로 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를 만들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아직도 이기주의적이라, 그리고 너무나 바쁜 세상에서 그 기회를 만들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만들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립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고 제자를 만드는데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소한 내가 주는 너희의 기회, 나의 기회를, 내가 주는 그 기회들을 살리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요, 인생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I wish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내가 좀 더 이럴 걸. 이런 껄껄이 많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살렸구나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너그러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운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분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영어로 하면 GPS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grab 이런 단어인데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이 보면요 너무나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아닙니다. 내 인생은요 도전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현명한 분은 내 인생은 기회투성입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라고 사세요? 아니면 기회투성이라고 사세요? 아니면 도전투성이 도전이 꽉 차 있다고 사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Grab an opportunity and learn. Grab an opportunity and live. And grab an opportunity and lead. 기회를 잡아서 배우고, 기회를 잡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남들을 인도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를 선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미션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죠. 선교에 초점이 맞춘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션 마인드가 아니고 미셔너리 처치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가라라는 거잖아요.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떻게 하든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곳을 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가야 할지 저곳에 가야 할지.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Go 그러셨어요. 가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결정된 상황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포르리코로 가든 레바논으로 가든 태국으로 가든 아니면 하다못해 에난델로 가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교사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가 비전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얘기하세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Here am I,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회투성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회와 그리고 그 기회를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다고 그랬죠?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를 볼 때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제자들,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 다 따랐어요. 자기가 하던 것을 다 놓고, 자기가 열심히 고기 잡던 것도 놓고, 부모도 놓고, 아니면 그 세금을 걷었던 그것도 놓고 하나 예수님의 명령 따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회를 잡은 모습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살렸느냐? 사실은 살린 기회보다는 놓친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를 가르칠 때 항상 예수님은 What do you think?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뜰 수 있는 기회, 이런 내 제자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면서 What do you think?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순간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대답에 그 대답은 뭐냐면 우둔한 대답이나 세상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야, 너 잘하는구나 하는 대답보다는 그런 대답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 몇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먹을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져올 그런 점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쫓아온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이들이 나를 쫓아서 내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데 이제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배가 고픈데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라는 스토리가 나오죠.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너에게,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 어떤 기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기회 주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기회를 누가 잡을까를 하나님이 보실 때가 있어요. 선교를 갑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기회를 잡느냐를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따로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기회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물어보노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도전을 하시는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하필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붙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시험을 줄 때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게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전기 계산기 같은, 캘큘레이터죠? 계산기 같은 머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1년에 사람들이 일하는 그 액수를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다음 제자가 여기에 5개 보리떡이 있습니다, 2개 고기가 있습니다라고, 생선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결코 빌립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 순간에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너무나 내가 기뻐하는 대답이구나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보통 생각할 때 이래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때 칭찬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칭찬을 한 건에 묶어가지고 때로망창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상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끔 할 수 있어요. 칭찬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더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당신이 그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러나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래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Get behind me, Satan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많은 순간들을 베드로가 놓친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참 안타깝겠지만 베드로가 아주 뜨는 기회도 있었어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구나라고 해요. 세상에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아닙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고 계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에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죠. 물 위를.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위령이다 하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만 딱 보더니 예수님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주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물 위로 오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도 겁을 안 내고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베드로는 잡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나 빌립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은 경우도 있고 그 기회를 놓친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루로 삶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던가? 오늘은 나는 어떤 기회를 잡았고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주신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그냥 실수가 아니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기뻤던 슬펐던 아팠던 괴로웠던 어떤 것이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장님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Open my eyes, Lord. 그렇게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회가 나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라고. 2, 3주 전에요. 저희 레바논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옷을 헌물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추럭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제 교회에서 막 그냥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옷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돈을 주고 누구 사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교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좀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옷을 좀 정리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최소한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회를 기억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을 알고 있느냐? 저희는 우리 인생을 너무 의미 없는 작은 것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고, 그 기회를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대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 와서 한 5년 전에 와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얼마나 제가 작았든가, 영어나 한국말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왕정해서 영어, 한국말, 아랍어, 히스패닉, 그 다음에 중국어 뭐 다 모으셨잖아요. 5년 전에 저희 교회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묶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막 선교에 그런 기회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보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 내가 할 일이 많고 inconvenient, 그러죠?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하고 내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딴 것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하루 이틀 정도, 한 이틀 정도 되나요? 우리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이 동네에서만 꽤 오래 살았는데 30 몇 년을 살면서도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바람이 이틀간 연속으로 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잃고 막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들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한겨울에 겪지 않게 하시고 조금 따뜻한 겨울에,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저희 집도 전기가 나갔습니다. 한 24시간 하루 정도 좀 넘게. 그 전기가 나가서 불편하죠. 사실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은 전기 나가면 그냥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밤중에 깜깜한데 이거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뭐 먹는 건 둘째치고 마시는 거니 뭐니 뭐 샤워 모든 건 못하겠고 일하는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설교 준비니 뭐니 아무것도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다음 주에 어디 가니 그러세요. 포로리코 가죠? 너 포로리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그분들 다 잃었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온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의 힘든 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전기 나간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잃었는데
제가 겪는 것보다 수천 개 더 많은 그런 힘든 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I want you to taste of it. 너는 내가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통과 피 흘심이 얼마나 괴로운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까? 그것을 상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want you to taste of it. 그것을 네가 맛볼 수 있어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도 안 되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포로리코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잠시 동안 제가 가서 전껏 그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네가 가서 그들을 격려할 때 그래도 조금은 진정성이 있겠다. 너무나 작은 것을 경험했지만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할 때 조금은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냥 내가 배운 거 생각하는 거 나는 편하게 살고 많은데 그냥 불편한 사람한테 도와주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저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인생을 통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희 자식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아니면 따로가 아니죠. 바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식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도전이 저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한 걸 찾고 쉬운 걸 찾으려고 하는지. 저희 교회가 100% 선교사들의 교회면, 미션 마인드 처치가 아니라 미셔너리 처치라면 얼마나 엄청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100% 선교사들이 모인 교회예요. 아주 어디든지 보내소서 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Prepare, GPS죠? Prepare for the moment.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냥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왔구나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고 잡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시면서 정확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Right timing. 그러면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수천만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너무 깊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이면 다 설명을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비유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영적인 그런 준비도 하십니다. 어떤 영적인 준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나를 믿으면 환난 없이 편하게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영적인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기셨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만약에 간다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나의 스케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가잖아요. 우리가 선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갈까 말까? 그 순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년 선교는 지금부터 기도가 들어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면 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는 자라는 그 애티튜드가 뭔냐면 Come, I'm ready. 오라는 겁니다. 기회야 와라, 내가 준비가 되었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 끝나죠.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뭐를요? 대답할 수 있도록. 뭘 대답합니까?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잘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나의 삶이 그 기회를 준비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묻는 자들이 생깁니다. 내가 쫓아가서 붙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자예요. 당신은 왜 다릅니까?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 예수님이신 나의 소망,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가끔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야만 누군가가 질문했을 순간에 때는 이때다 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거잖아요. 세 번째는 그 기회를 나누는 겁니다. 누구하고 나눕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 살아가는 인생의 맛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참 잘할 거다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꼭 내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는 나의 마음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모습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를 다녀와서요, 어떤 분들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어떤 분들은 뒤집어집니다. 많은 진짜로 풀타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죠. 자기 평생 동안 선교하는 그분들이 많은 그 선교의 시작은 단기 선교나 아니면 지역 전도나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어떤 분은 변하지 않고 어떤 분은 변합니까? 이것은 선교나 전도에 따라서 전 선교가 좋습니다, 이 선교는 괜찮고 더 선교는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꼭 말씀이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 내 마음의 준비가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모습이 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것을 나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가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요, 기도를 많이 하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근데 그 많은 기도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돌봐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저희 삶을 통해서 행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100%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장기 선교, 단기 선교, 외국 선교, 국내 선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갔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